지난주에는 제2계명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주간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가 우상이 되는 적은 없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충성을 목사가 가르치고 있다면은 그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혹시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 하는 일도 중요하고 물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가로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잘못 행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도 어렵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번 주간 내내 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나오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나오는 계명의 말씀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나오는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건데, 그 당시의 재판은 오늘날처럼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의한 이 재판을 하기가 힘드니까 주로 사람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애매하게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한 사람이 거기에서 모면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른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증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요사이 미국에서도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지만은, 그게 점점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불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는 그 다음에 그 일에서 모면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가 생긴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데다가 하나님을 끌어넣어서 자기 신용이 부족하니까 자기 말을 믿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주 합당하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3계명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옮겨서 이 얘기한다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에게 합당하게 불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드러내는 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지,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어떻게 잘못된 게, 미국 사람들은 꼭 욕을 할 때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집어넣어가지고 욕을 하나요? 아버지, 부모님을 들먹여가면서 욕들을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한테 제일 욕이 되는 게 뭘까요?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김정은을 들먹이면서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싫어하시죠? 아마 근거도 없이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인터넷상에 SNS로 만약에 퍼뜨린다면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도 못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우리도 부모님을 언급할 때 함자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욕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백성에게 가르친 대목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한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잘해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떤 데 잘못했을 때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한지 압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못됐습니다.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방 백성들,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벌을 주시면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들 하나님이 힘이 빠졌나 보다, 또 이제는 싫어해가지고 여기 데려다가 죽이나 보다. 이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은 정말 이렇게 못됐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달라. 여기 기도가 나와요. 야삽의 시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1절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아가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일컬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가 삶을 아주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밖에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주의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인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기차역에서 얘기를 해요. 어디 써 있나 봐요. 그거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어요? 몸가짐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어요?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 여기 자동차에 중앙성결교회 써 있는데요, 운행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중앙성결교회 써 있는 차 가지고 그냥 함부로 끼어들기 하고 신호등 안 지키고 과속 오고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중앙성결교회를 욕할 거 아니에요. 중앙성결교회를 욕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이 참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제 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물어봤어요. 내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제 꿈은요,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요,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꿈이다. 그래야지. 너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주자다. 그러니 어디 가든지 정말 대한민국을 빛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해야지. 혹시라도 네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외웠던 말씀 시편 20편 7절에 다른 사람들은요 병거, 말, 자기들의 힘이에요. 자기들의 무기예요. 자기들의 무슨 학식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그걸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까?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하나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어머니 애굽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과 싸우다가
그냥 싸웠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니까 그 유대 여인과 애굽 남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그를 끌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게 레위기 24장 14절이에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이스라엘 그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계를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 모세가 다시 선포한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어디 나그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죽을 죄라는 거예요. 더구나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웠던 대목이 나와요. 이 골리앗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독하는 거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40일 동안 주야로 모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스라엘 장수도 나가서 그를 대항해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다윗이 직접 들은 거예요. 듣자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니, 더구나 아니 우리 형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뭐 하시는 거야? 저 녀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어린아이라도 내가 가서 상대를 해주마 하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요.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골리앗에게 얘기한 이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리와. 그래, 내 힘은 네가 의지하는 것은 그래 병거 말이야. 네 칼과 창과 단창이야.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지금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그리고 뭘 던졌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보니까 돌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 조그마한 돌인데 이 돌이 그냥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왜 이렇게 위인이 되나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봤어요. 위인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싸운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힘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저주한다거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옹호해 준다거나, 옛날에 가면은 독재 정권에 가가지고 옹호해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의 것을 사치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마치 무슨 가신을 부리듯이 하나님을 이름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매 특허나 낸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시킨 말은 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신명기 18장 20절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의 권세, 또 영적인 은사,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남용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예요. 평신도가 지는 죄보다는 목회자가 더 많이 지는 죄예요. 여기 망령되다, 요새 그런 말을 많이 안 써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할 텐데 영어로 보면 in vain입니다. in vain이라는 말은 헛되이 그 말입니다. 쓸데없이, 함부로, 그런 뜻이에요. 또 이 말은 misuse, abuse, 남용한다는 거예요. 잘못 쓴다는 말이에요. 잘못 쓴다는 거예요. 오용한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그 이름을 쓰질 않고 오용한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사회보다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잘못들이에요. 개인이나 교회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저는 이걸 영적 학대라, spiritual abuse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교회 목회자들 윤리가 좀 도마에 오르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몇 명의 신학대학 교수하고 목사님들 7명을 선정해 가지고 목회 윤리라는 책을 지금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신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해서 저도 필진에 하나 참여를 해 가지고 제가 챕터 2장을 집필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제가 그 영적 낭용이라는 부분도 쓴 대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학대가 스피리추얼 어뷰스가 심각하다. 모든 힘은 남용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권력 남용, 공권력 남용, 성적 학대, 아동 학대와 같은 많은 사회 문제를 보아왔다. 영적인 힘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힘을 부여받은 공적인 위치에 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과 교회가 위임한 영적 권위가 있다. 그런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영적 학대가 된다. 목회자의 영적인 학대는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긴다. 영적 학대의 심각한 피해들을 우리는 이단들에서 많이 목격해왔다. 이런 영적 학대는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권위적인 목회자는 신자들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위협하고 신자의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해서까지 통제를 강화한다. 신자들을 조작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강요하는 율법주의,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화하며 강요하는 광신주의, 자신의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며 다른 교회나 목회자를 판단하고 자신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영적 엘리트주의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영적인 독재자가 되어 경고를 남발하며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징계와 출교를 일삼고 집단을 떠난 자들을 배신자라 낙인을 찍는다. 생물학적인 가정보다 영적 가정이 우선한다면서 가족의 유대를 단절시키거나 공동생활을 강요하고 재산을 갈취한다. 목회자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유혹,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조작하려는 유혹, 환영하고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군림하려는 교만의 유혹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도취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위험성도 알아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 남용에 대한 경계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다. 성경을 악용하고 재정적으로 착취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형태의 영적 남용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도 필요하다.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권한이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성직 매매, 교회 분열, 재정 남용, 성적 불륜, 담임 목사직 세습, 은사 남용, 성경 왜곡, 설교 남용, 광신주의, 권위주의, 개인 숭배, 율법주의, 엘리트주의, 배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부터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다 허용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조차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위험천만한 망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어느 순간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